할렐루야. 예, 이 새벽에 잘 나오셨고요. 또 오늘도 또 하루 마무리 짓고 가정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합니다. 계속 이랬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날씨가 전 여름이 너무 싫거든요. 더운 걸 못 견뎌야 하는데 지금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뭐 코로나가 좀 빨리 어떻게 좀 잡혀야 되는데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뭐 답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듣죠. 저희들이 이 여름철에 마스크 쓰고 있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건강 유의를 하시길 바라고 또 영적으로도 더 깨어 있는 또 방향을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루를 잘 사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게요, 그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잘 마무리 짓고 또 잘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일상의 기도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가운데 날마다 주를 향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여러 가지 일상의 어지러움 속에서도 질서를 찾고자 애를 쓰게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만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님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 참 인류가 가야 될 길을 재조정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들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의 일상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돌려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 날이 주께 속한 날인 줄을 압니다. 오늘 한 날을 시작하고 오늘 한 날을 닫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감사의 눈을, 은혜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어르신들과 아울러 우리 직장과 사업을 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들, 또 주부로서 집에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매 순간 그 마음의 평강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능력의 장중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은 거룩한 일상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일생의 어떤 가업, 어떤 작업이라고 한다면 거룩한 성품으로의 변화라고 하면서 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성품이란 것 매우 중요하지만 쉽게 변하나요? 쉽게 변하는 영역이 아니죠. 그것은 이제 켜켜이 층층이 쌓이고 쌓이는 그런 속에서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변화되는 게 성품, 뭐 됨됨이, 인격,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성품을 이렇게 형성하는 것들이 그야말로 정말 다양합니다. 그죠?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걸 뭐 한두 가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주어져서 우리들의 어떤 됨됨이, 우리들의 또 기질도 있잖아요. 타고난 기질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성품이 덧입혀지는 건데, 그런 것들이 꽤나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요소들이 실은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그냥 성품이 아니라 거룩한 성품으로의 변화는 또 다른 차원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성품도 이제 뭐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 참 사람이 좋다. 그죠? 그런 뭐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또 사회생활하다 보면 저 사람 너무 좋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재석을 보면 누가 봐도 좋은 거야. 저 사람 뭐 그냥 크리스찬 같아. 이렇게 보면 좀 저렇게 미담도 많고 뭐 미담제족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사람 보면 야, 성령 충만한 모습 같아요. 늘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보면. 근데 그 사람 믿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품과 일반적 성품이 또 다른 영역이다라는 걸 좀 보게 되죠. 거룩한 성품으로의 변화는 아주 또 다른 차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길은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의 어떤 대표적인 신학자면서 목회자였던 존 오웬은 이런 말을 하죠.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면 성화는, 그러니까 거룩에 대한 증진, 거룩에 대한 삶은 100%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100% 인간의 순종의 역사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참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즉 중생할 때, 거듭날 때, 이때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거기 1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저 공로가 하나 있다면 공로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회개하는 거, 내가 죄 짓는 거, 그 죄 지은 거 회개하는 거, 믿는 거, 뭐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속에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100%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중생하고 거듭나고 난 뒤에 이 거룩에 대한 성장과 성숙은 달라요. 또 이거는 어때요? 이것은 존 오웬이 말한 것처럼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해서는 그 은혜도 안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죠? 뭐예요? 중생할 때, 거듭날 때, 우리 구원받을 때 어때요? 우리 지성이 변화를 받나요? 안 받나요? 받죠. 우리의 감정이 변화를 받나요? 안 받나요? 받죠. 우리의 의지도 변화를 받나요? 받죠. 그거를 그래서 총체적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죠. 그래서 지성도 달라져. 이제 거룩한 지성이 되죠. 그래서 거룩의 감각이 한마디로 거룩의 감각이 생기는 거죠. 이게 뭐가 이제 사리분별도 생기고 내 마음이 호불호가 갈리죠. 그죠?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여기에 끌렸는데 이제 그게 싫어지. 내가 그 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건데 그게 싫어지고요. 내가 그렇게 예전에는 끌리지 않았던 거에 끌리는 그런 감정의 변화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의지를 이제 피력을 해서 이제 순종할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이제 생기죠. 그게 알고 보면 다 성령의 은혜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반응을 해줘야, 그죠? 그래야 그게
같이 바퀴가 굴러가듯이 이제 거룩한 성화의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주체가 누구예요?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 들으면 마치 하나님이 좀 배제되고 인간이 다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어때요?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됐죠. 뭐 또 구원을 또 이룰 구원이 있는가라고 한다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죠. 시작이죠. 구원은 이제 스타트가 된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구원이 이제 완성돼 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인간의 책무에 대해서 언급하죠. 그런데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또 얘기해요. 너희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데 더 본질적으로는 너희 안에서 누가 행하기 때문에 그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하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세요? 소원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그 소원 desire, 그 소원이 우리로 하여금 추동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행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거룩한 소원을 막 불러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그 거룩한 삶의 길을 가게 되죠.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이 가는 곳에 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중립에 있으면 여기에 있겠죠. 근데 마음이 이쪽으로 기울이잖아요. 마치 물길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이렇게 물길처럼 이렇게 기울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시 돌리기가 웬간해서 어렵습니다. 마음이 한번 어디에 꽂히거나 어디에 향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그냥 그 길 가는 거예요. 마음의 길이에요. 마음의 길이야. 아무리 그때는 생각을 안 돼 해도 그게 안 돼. 그냥 마음이 가는데 가는 거예요. 가고 나서 뭔가 마음이 충족되면 돌아올지 몰라도 충족되기까지는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딱 어떻게 은혜를 받을 거나 또 성장할 때나 또 뭔가 진일보할 때를 잘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요.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막 불릴 듯 막 일어나는 거야. 그전에도 뭐 예배를 드렸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막 너무 간절하게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또 어느 때는 말씀에 대해서 막 마음을 줄 때가 있고 기도에 대해서 막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막 전도에 대한 마음을 줄 때가 있고요. 어느 때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 그 마음을 막 줄 때 성도들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서 성장하게 되고 또 그쪽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이제 순종의 길을 이제 막 가게 되죠. 여러분들 가운데 요즘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막 소원을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누가 너무 생각나는 거죠. 이 사람 왜 그렇게 생각이 나지? 하고 전화하거나 뭐 연락하면 뭐 안 맞을 때도 있는데 어느 때는 딱 그 사람이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이때를 알고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막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 또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뭐 그런 경험들 하면서 피차 은혜를 받죠.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 어때요?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역사하시죠. 근데 많이 제한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뭐 이렇게 소원이 일어나는 게 있다면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크든 작든 한번 순종의 길을 가보면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튼 간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또 인간의 우리의 이 순종, 이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이 두 측면에서.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하나는 드림이고 하나는 작은 일이에요. 먼저 여러분은 로마서 12장 1절을 좀 잘 아실 텐데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저한테 묻는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자적 삶이어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목사님, 우리들의 삶을 그냥 하나로 그냥 딱 쉽게 말할 수 없어요 하고 저한테 질문한다면 저는 그냥 예배자적 삶이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답하고 싶어요. 예배자적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드림이에요. 드림. 너의 몸을 드리라는 거죠. 드려짐. 나는 무엇에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가? 뭐에 나는 이렇게 헌신되고 있는가? 드려지고 있는가? 그것이 내 인생의 경배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무엇에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가를 아주 쉽게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아침부터 자꾸 질문해서 죄송한데, 내가 뭐에 딱 드려지고 있다라는 걸 아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내 시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면 딱 그게 내가 드리는 거예요. 시간은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 시간은 곧 생명이다. 시간이 소진되면 될수록 우리의 시간도, 생명도 점점 소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같이 가는. 그러니까 시간은 곧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생명 바치겠다, 주와 복음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그것은 내 인생을 바치겠다, 내 시간을 바치겠다. 그것과 진배 다름 없어요. 시간과 생명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뭐 따로 떼서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또 뭐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보거나 또 여러 가지 교회 봉사를 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또 뭐 훈련을 받거나 양육을 받거나 뭐 전도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신앙생활, 신앙활동, 교회 활동,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시간이 쓰인다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아주 다이렉트로 쓰이는 것과 많이 가까운 거죠.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입장에서 이 시간을 이렇게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대부분은 뭐 주일날 오기도 막 바쁠 정도로 막 바쁜 일상의 삶을 살잖아요. 일상의 삶을 살고 또 자기 가족과의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자기만의 시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상 이렇게 막 주와 복음을 해서 막 드릴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하면 그게 아주 비신앙적이고 매우 불결하게 거룩하지 않게 사는 것이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에 자기 시간을 쓰면 무조건 그거는 거룩한 활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온종일 종사를 해도 거룩하게 살 수가 있고요, 교회에서 온종일 있어도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그것은 마음과 어떤 방향성의 문제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은 대부분의 인생을 어디서 보냈을까요? 요셉은 어땠을까요?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평신도들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과연 거룩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비거룩한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어떻게 그런 거룩을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추구할 수 있었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마음과 방향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설정 안에서 아주 분명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세상에서 누구보다 성실했죠. 누구보다 충성했죠. 누구보다 정직했죠. 그런가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에서 흔들림이 없는 길을 가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자신의 정체성을 흔드는 사건이 오면 여지없이 자기들을 피려가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길에 있어서는 추워도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그죠? 그러면서 자기의 입신양면도 아까워하지 않죠. 왜? 그 사람의 가치관 자체가 이미 예배자적 삶이죠.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다니엘, 요셉, 느헤미야나 이런 수많은 사람, 에스라 이런 사람들 다 보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도 있겠죠. 근데 삶의 현장이 성전이 돼요.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거룩한 성소가 되고 처소가 돼서 하나님 다이나믹하게 역사하잖아요. 에스더도 그러고. 그렇지 않나요? 그래, 오히려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 예배 가운데 성도 간의 교제 너무너무 고귀하고 존귀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수렴하고 마음에 품고 어디에요? 우린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침투해서 들어가죠. 들어가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되도록 하는 일상의 선교사란 말이죠. 그게 파송되는 거예요. 파송돼서 거기는 고유의 하나님께서 주신 본연의 기업이에요. 저는 성도들한테 이 가르침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세가족으로 교육을 하든 교육하면 계속 여러분들의 기업이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 이제 큰 교회 있으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만나는 분들이 되게 한정돼 있어요. 이게 이제 강단이에요, 강단. 그 만나는 사람이 매우 한정돼 있어요. 근데 수만 명 어떻게 그걸 만나고 섬기겠어요? 그 분깃이 그 정도예요, 그냥. 그 어떻게 교회 하나가 어떤 한두 사람의 자주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가정, 그 사람의 기업, 그 사람의 직장, 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사역은 그 사람의 고유의 영역이라는 거죠. 어떻게 담임 목사 거기까지 다 가 슈퍼맨도 아니고 성령님이십니까? 어디 그런데 다 가가지고 일일이 그걸 다 하고 체크하고 그거 할 수가 없어요. 내 영역은 그냥 여기, 난 여기에 충성할 뿐이구나. 내 분깃을 아는 거죠. 오버하는 거 아니죠. 그냥 거기까지구나. 근데 성도들의 가정이 있죠. 또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거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긴 영역이에요. 근데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활동하심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현장에서 기도하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하나님께 돌려놓는 작업들을 하는 거, 그게 드림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원화되지 않는 거예요. 내 일상의 삶과 또 교회에서의 삶이 아주 그냥 똑같아. 그냥 여기 있으나 그냥 세상에 나가서 하나 똑같아요. 더 충성스럽게 더 헌신하면서 거기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되도록 갖고 가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건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창한 일에 거룩의 진일보를 하기를 원할 수도 있겠어요? 순교의 길을 가겠다, 선교사로 나가겠다, 어떤 큰 헌신을 좀 한번 해보겠다. 이거 굉장히 귀한 거죠. 근데 선교지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냥 지역만 바뀐 거예요. 여기 있거나 거기 있거나 사명은 똑같아요. 어디서든 먹고 마시고 자고 일상의 의식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그곳 가운데서 주어지는 대로 사역을 막 섬긴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거는요, 일상의 삶에서 어떤 큰 결단이나 변화도 중요하겠지만요, 작은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큰 것을 맡기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적은 일, 작은 일. 근데 이 부분이 거룩을 막아요. 작은 것들은 작아서 우리는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이게 뭐예요? 우리 영혼에 정원, 포도원이 있는데 이것을 허무는 것은 아주 맹수 같은 늑대떼들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여우예요. 작은 여우는요, 힘이 없어요. 근데 그 작은 여우가 방심하잖아요. 그게 헐어요. 그게 허물게 한다고. 포도원을 허문다고. 사람들은 작은 것을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작은 것도 이기지 못하잖아요. 작은 어떤 영역, 하나님께 돌리지 못한 작은 영역들,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놓지 못하면 큰 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큰 거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작은 것부터 정복을 해야 큰 획을 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 아주 작다라고 여기는 부분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은 거 아시죠? 거기에 작은 일인데 시간을 야금야금 드립니다. 내 생명을 야금야금 드립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1시간을 기도를 만약에 한다. 근데 그 작은 영역에 몇 시간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작은 건데 그거를 커버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의 진일보가 없어요. 그거 작은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이 다 허는 것들이에요. 뭐 스마트폰을 너무 과도하게 본다든지요. 오늘날로 뭐 표현한다면 또 너무나 과도하게 커피숍에서 많은 얘기를 한다든지, 그걸 불필요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넘어서는 거죠. 의외로 시간을 많이 야곱야곱 빼먹는 거죠. 여러분들이 또 과도하게 식사를 한다든지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다 영향을 미쳐요. 그런 것들이. 오늘날 또 TV에 보면 뭐 먹방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야곱야곱 먹는 것들이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이런 건 괜찮겠지. 큰 거는 탁 다가오니까 맹수처럼 여겨지는 거야. 늑대처럼. 저건 아니야. 딱 하는데 야곱야곱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잡는 게 거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것 하나를 돌이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맹수 같은 거 아예 엄두도 안 나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새벽을 깨우려면 저녁은 일찍 주무셔야 돼요. 근데 저녁에 또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막 TV도 보고 싶고, 막 뭐 또 빨래도 하고 싶고, 또 저녁에 야식도 먹고 싶고, 뭐 끝나는 게요. 뭐해서 끝나요? 그 다음날 그대로 끝나요. 새벽에 그대로 못 일어나도 졸려.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일상의 습관을 하나님 품으로 돌려놓는 것들이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누적되잖아요. 굉장히 커요. 이렇게 누적되느냐 저렇게 누적되느냐 따라서 그게 별거 아닌데 커요. 그거에 대한 대가가 나오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 드려야 되는, 어디에 드리고 있는지, 거룩의 삶을 우리가 추구한다. 일상의 삶에서 나의 시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시간을 어디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내 그 시간에 있어서 또 아주 작은 여우들, 그 여우들을 좀 잘 잡아내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자꾸 돌려놓는 작업들, 좀 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좀 더 나은 길로 이렇게 돌려놓는 그 작업이 어찌 보면 거룩한 전쟁이 될 거예요. 그 작은 습관 하나를 고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가 엄청난 전쟁, 뭐 이게 순교 이상의 전쟁이에요. 순교 이상의 전쟁이 될 거다. 굉장한 전쟁은 그런 데서 일어나거든요. 그 일상의 삶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어진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또 돌이켜야 될 작은 것들, 뭐 큰 거는 아예 바라지도 않고요. 일단은 일상에서 작은 것들 하나하나부터 좀 더 회복의 길로, 좀 더 나은 길로 접근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